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하나도 하려고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에게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곧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저희가 들으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이죠. 교회의 덕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쇠를 대치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접속하게 해 무식한 자가 있으며 내가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내 감사하지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왜 못한 사람보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서로 섬기며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데 큰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휘되는 은사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지 저희들 친히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큰 기쁨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2장부터 이어지는 그 은사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는 성경이 이 언어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과 예언과 같은 그런 은사들을 다른 은사들보다 더 영적이고 더 초월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때문에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혼란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죠.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에 따라 세워지기를 원하며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어를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신학적인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그것은 바벨탑 사건 속에 언어가 혼잡하게 된 다양한 언어가 나오게 된 그 기원에 관해서 먼저 관심을 두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시대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의 은사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절대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피조물로서의 겸손한 태도, 하나님 의존적인 피조물의 자세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는 하나님을 배제한 독립, 인간의 독립을 추구했던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열매의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단순히 나무 열매를 따먹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세우셨다는 것은 그 금지를, 그것을 금하신 하나님의 절대선과 절대악에 대한 기준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려고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독립은 그 이후에 인간과 모든 그 후손들의 비극적인 운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 소외입니다. 소외. 우리가 이제 외계인을 에일리언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어에서 alienation이라고 하면 그것을 소외라고 합니다. 나와 누군가가 완전히 동떨어진,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에게는 4가지 종류의 소외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소외, 피조 세계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부터의 소외가 일어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자 이러한 소외가 심화가 깊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창세기 4장에 가면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외가 일어난 인간이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이제 치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노아의 후손들은 시나이 평지에 모여 하늘에 닿는 높은 탑, 지글랏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즉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우리들만의 문화와 문명을 건설하자. 이렇게 반역을 더 깊이 있게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오만한 노력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어를 혼잡하게, 혼돈스럽게 하다, 이 혼잡하다라는 것이 바로 바벨이죠. 그래서 언어의 혼란으로 인해서 인류는 온 지면에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원래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과 소외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오순절에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사건을 기록하는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시면 이 복음서 기자 누가의 설명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외에 거주하다가 수많은 곳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순례객이 되어서 찾아온 유대인들, 그들은 세계의 수많은 언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 출신의 언어를 배워보지도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듣기에 알아들을 수 있는 자신들의 각 언어,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이 방언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됨에 따라서 외부인, 외지인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부어지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었던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방언이 임합니다. 저도 말씀을 듣는 중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 듣는 고넬료의 가족과 식솔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이야기했는데 저도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혀가 말리면서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의 12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그들에게도 이 성령 세례를 가르치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 방언이 많은 경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확증으로서의 모습으로 많은 경우 나타나게 되죠. 이 오순절의 방언은 바벨탑에서 일어났던 인간의 반역과 소외로부터 온
언어의 불통, 언어의 혼잡함을 극복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높이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다 이해가 되고 들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방언의 언어들이 소외된 언어가 아니라 들리고 이해되는 언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보면 사도행전은 이 방언 그 자체를 그렇게 자세하게 조명하거나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가 성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추구될 때 오는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지역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혼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실질적인 조언을 주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해서 그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타 종교에도 있었습니다. 헬라의 신비 종교라든가 동양의 종교들 가운데에도 방언을 황홀경 가운데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방언은 그런 맥락의 방언은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방언은 하나님께 영의 비밀을 내가 직접 말할 수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배워본 적이 없는 인간의 언어 혹은 천사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의식과 이해력, 마음이라고 번역이 된 그 누스, 이성을 가지고 드리는,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헤아리고 의식하면서 드리는 마음의 기도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 푸뉴마, 나의 푸뉴마가 하나님께 내 영의 비밀을 직접 아뢰을 수 있게 되는 영의 통로가 생기는 것이죠. 그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기도 생활에, 기도의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마포에서 여의도를 거쳐서 영등포로 가는 좌석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이제 빨리 달리잖아요. 거기 뻥 뚫린 길을.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속도를 방언으로 계속 높여봤어요. 근데 그 속도를 따라가더라고요. 제 안에서 제 영의 기도가 막 나오는데, 쏟아져 나오는데 이 버스가 제가 이 몸에 버스를 타고 있으니까 그 체감이 되잖아요. 그 속도를 제 기도의 속도가 그 속도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기도의 신세계다, 이런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철야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철야 기도를 하다 그 기도의 초점이나 한결같은 그 집중력을 가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방언을 받고 나서 철야를 하는데 정말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5시에 종 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게 영의 기도를 하다가 또 마음의 기도를 하고, 영의 기도의 흐름을 타다가 또 마음의 기도를 하고, 이게 인터체인저블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언을 깊이 하면 제가 퉁변의 은사를 받지 못했어도 방언을 깊이 하면 하나님이 그 방언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면 그게 이제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돼서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이 통변이 되고 해석이 될 때 그런 경우에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종류의 은사로서 가치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언에 대한 가르침에 몇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과 유익을 줄 수 있는 다른 여러 종류의 은사들보다 방언이 결코 더 중요하거나 더 우월한 은사는 아니다. 방언을 성령 받은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하거나 필수적인 은사라고 증거라고 해석을 하는 오순절 교단의 일부의 해석은 오류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도 성령 받은 사람, 얼마든지 성령 받은 사람일 수 있고 또 다른 성령의 은사가 이미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 회중을 위해서, 심지어는 은사를 받지 못한 신자들을 위해서 해석이 되지 않는 방언, 이것은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 구절에 있는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원래 이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권면하고 회개하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침략자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외국의 방언으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장차 이루어질 새로워진 만물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세계,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미래의 그 은혜의 일부분을 우리가 앞당겨서 선취하고 미리 맛볼 수 있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상의 예배, 그 거룩한 예배의 일부분을 앞당겨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면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동시에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구원의 충만함과 그 완성에 비해서 우리들은 아직 말할 수 없이 연약하다는 것을 반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의 모든 실제라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읽었던 시편의 말씀, 정말 우리가 하늘에서는 주밖에, 이 땅에서도 주님밖에는 우리가 사모할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우리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깊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그 세계를 우리는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완성이나 궁극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사용하면서도 인격적으로 미숙하고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한 사람 안에서 조화되지 않을 때, 불균형을 이룰 때 그것을 보는 것처럼 참 이게 이상한 느낌을 받을 때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인격적으로 왜 저 모양일까? 하나님은 근데 왜 저런 사람에게 저렇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불균형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아시면서도 자비롭고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를 대단한 줄로 신령한 은사로 여기면서 무질서하게 교회의 권위를 흔들거나 예배의 질서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미성숙함이 아주 많이 벌어지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신령한 은사를 추구하는 큰 원칙이 무엇인가? 12장 1절과 14장까지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12장 1절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을 보시면 사모해야 한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저는 이제 방언의 은사를 기도하다가 그냥 구하지 않았는데 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한 몇 년간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어요. 기도하는 도중에 이게 진짜 이게 방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그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잘. 근데 정말 받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사모하라. 그 다음에 그런 은사를 추구하는 동기는 사랑, 아가페가 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2장과 14장의 가운데에 사랑, 아가페가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죠. 14장 1절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사모함으로써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무질서와 혼란을 잘 극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4장 12절도 보시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풍성하기를 구하라. 풍성한 은사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내가 남들에게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서로 더 잘 섬길 수 있기 위해 신령한 은사가 부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26절, 40절의 결론도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되는 방식으로 성령의 은사들이 이 교회 속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큰 추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아가페에 대한 전개로부터 카리스마타, 영적인 은사에 대한 논의가 도출이 되는 것이죠. 아가페로부터 카리스마타, 신령한 은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 또 그것을 추구하는 동기도 아가페여야 한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토록 높이 평가하고 우월한 것으로 다른 은사보다 뛰어난 것이라고 여겼던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을 더 선호하라는 그런 바울의 가르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방언은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뛰어나고 성숙한 은사인가? 상대적이기는 해도 어떤 것이 더 우월할 것인가? 나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을 세워줄 수 있는 은사, 영어로 edify, 세워주고 건축하는, 몸을 세우는 은사, 그런 종류의 은사다. 이 교만이나 비교나 우월의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섬기려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소식만큼 슬픈 소식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그토록 헌신적이던 사람,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 나중에 변한 모습을 보는 것만큼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은 없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추수감사절 채플에 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부채춤을 추는 그 여성교회 찬양단과 함께 오셔서 감사절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머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련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월십,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진정함이 느껴져서 마음이 뭉클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비자금 800억이 발견이 되면서 교회 재정 장로가 투신 자살을 했다. 이거는 세상의 회사에서도 정말 어지간한 회사에서도 듣기 힘든 일이죠. 지금 도덕성 문제로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예장 통합의 총회장, 그 사람이 이제 그 부자 세습,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옹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꾸로 이 김사만 원로 목사님이 그 총회장을 또 보호해 주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총회장의 임기를 마치면 증경 총회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굉장한 명예와 이권이 걸려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내려오기가 싫은 것이죠. 문제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교회 바깥에 의식 있는 젊은 세대가 교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전도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전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은사가 얼마나 뛰어나고 강력한가, 풍성한가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은사를 추구하고 사용할 때의 큰 원칙과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은사로 서로를 돕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지금 현대 교회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교회 내 여성 리더십에 관한 논의가 34절부터 36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도 나오고 있죠. 성경 구절의 특정 구절만을 놓고 보면 남성 우월주의로 가득 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성 신학 이런 데서는 성경을 지네들이 편집을 해요. 건방지게. 뭐 그런 남성 우월주의적인 가부장적인 구절은 다 빼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페미닌 바이블을 편집을 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성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겉으로 겉모습만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들을 딱 그 한 구절만 빼어놓으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체 속에서,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가 특정한 문제들을, 사안들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은 모두 똑같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 존엄성이 똑같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못하거나 나은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창조된 하와를 가리켜서 에제르 케네기도, 그를 위하여 적합하고 유일한 배필, 조력자, 영어 성경에는 이제 a helper suitable for him, 그에게 적합한 돕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지위, 독특한 지위를, 다른 모든 피조물이 가지지 못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또 하와를 향해서 이슈에게서 나왔은즉 이샤라고 하리라,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고 하리라. 이 이름을 붙여줄 때 남자와 여자를 깊이 연합된 아주 가까운 존재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라고 아담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있었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불순종하자 이러한 남녀 간의 관계에도 큰 균열과 매우 메꾸기 힘든 타격이 생긴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불행하고 어긋나는 쪽으로, 착취하고 종속이 되는 관계 쪽으로 변한 것입니다. 람에게 폭력과 일부다처제가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비겁한 행위가 벌어집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의 관계 때문에 사레가 괴로움을 느끼고, 그다음에 디나를 또 세겜이 강간을 하는 사건도 나오고,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그 복잡한 관계, 그다음에 야곱을 놓고 경쟁하는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질투와 같은 이렇게 파괴적이고 무너진 많은 관계들이 나오죠. 모세의 율법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간기적인,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 중에 가부장주의처럼 보이는 곳이 있어요. 민수기 30장을 보면 한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도 남편이 그 서원을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인 경우 아버지가 그 맹세와 서약을 무효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자가 하나님께 가지는 서약과 맹세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여성을 보호하려는 장치였습니다. 모세율법은 이 모든 측면에서 영원한 구속력을 갖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더 완전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할 때 이런 구원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질서와 은혜 속에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 완전해진다는 큰 시각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당연히 그 이전에 억압되고 차별받던 데서 당연히 해방이 이루어지고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위는 평등하게 인정이 되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어떤 서열도 없고 어떤 차별도 없고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인 역할과 구별,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구분이 철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를 정죄하는 근거와 정당성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중에 저희 교회에 그 CRC 교단에서 온 작은 소책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단의 무슨 공식적인 입장인가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게 이제 동성애에 관해서 더 열린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글 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어네니머스, 무명으로 자기 이름을 안 밝혔어요. 어네니머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가정에서 이제 자라왔고 지금 사역자가 됐지만 자기 안에도 그런 충동과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자기는 막 여자 옷을 입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교단, 시노드, 교단을 향해서 지금 현실에서 이런 일이 지금 지역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성도들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교단이 조금 더 열린 태도를 가져달라. 약간 이런 쪽으로 호소하기 위한 글 같았어요. 제가 저기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CRC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당연히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에게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죠. 그러니까 당연히 역할과 은사와 섬김도 남녀가 구별 없이 서로 나누어 맡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혼돈과 난맥상 속에서 서신서의 이 내용들을 실용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서로에게 의존적인 동등한 관계를 가지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머리 되심 아래 놓여 있다는 그런 다이나믹이 역학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가 되시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과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환경이라는 맥락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본문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성에게 무조건 여기 지금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하라.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고 여성은 무조건적으로 침묵해야 된다. 여기 성경 몇 장 몇 절이 말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을 해서는 안 되죠. 여성이 남자에게 종속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셔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 새로운 빛으로 우리의 문제를 조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질서를 초월하는 신적인 질서 속에서 새롭고 영원한 차원으로 우리는 또다시 도약하게 될 것이죠. 그게 어떤 세계상이 될지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알겠죠. 모든 신자들은 여전히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교제를 나눈다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신랑과 신부의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남성과 여성의 문제, 이런 굉장히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지금 더 혼란스럽고 혼탁해지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가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써보낸 서신을 가리켜서 14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들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로 풍성해지기를 우리는 갈망하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며 지혜에는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은사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장성한, 지혜에 있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의 질서와 조화, 협력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분별하고 아름답게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들 안에 방언과 예언도 있고 통변도 있게 하시고 찬송시와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발휘되는 은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권면을 받게 하시고 남성과 여성이 갈등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될 때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두려운 영광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세대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섬김이 디아코니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성과 여성이 종속적이거나 우월한 또 열등한 관계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동등하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협력하는 관계들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본질 남성성과 여성성을 파괴하려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수호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가 있게 하시고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롭게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쓴 이 서신이 이 편지가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도의 권위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들도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집중해서 이 말씀의 진리들을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깊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단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얄팍하고 피상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깊은 은혜와 주님의 뜻을 계시받는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성과 여성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착취하며 서로를 비난하는 혼돈과 혼란이 아니라 또 영적인 머리됨의 질서를 무시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무질서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를 부인하며 대적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의 진리들을 수호해 나가며 지키고 또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을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 속에서 세상을 향해 드러내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교회 가운데 가득함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교회 안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세대 속에서도 이 교회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